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둘째 주 우리 구역 말씀 에스라 강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참된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구역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특별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명답입니다. 기독교의 명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명쾌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말 크게 칭찬하시지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시겠다라는 엄청난 칭찬과 치하를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물었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진짜 명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신앙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의 종점이 바로 우리가 다다라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실수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게 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신앙의 유일한 길과 목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었는데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책망을 조금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을 꿈꾸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참된 제자의 기준과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사탄이 되는가? 바로 베드로, 그 어떤 제자도, 그 어떤 누구도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금까지 충성했다고 사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느 누구도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배신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고 가룟 유다가 그때 사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누구를 공격했냐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영향력을 아주 널리 떨칠 수 있는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이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자칫하면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나도 한순간에 자칫하면은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된 제자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참된 제자는 또 어떤 모습인가요? 참된 제자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그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재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다면요, 자꾸 그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애를 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 앞에서 쇼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쇼를 한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외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무엇인가를 꾸미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외식. 한마디로 예수님은 연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연기를 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번 쇼를 하면 계속 그 사람 앞에서 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느덧 그게 자기 신앙인 양 착각하며 살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쇼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그 신앙이, 그 열정이, 그리고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쇼를 하지 않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짓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신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앞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라고 하면 그때 앞서지 절대 예수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뒤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앞서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내 해오던 관습대로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앞서려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이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또 다른 길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나보다 높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구나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뒤로 물러나는 것, 바로 그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로 물러나는 것,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요,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반드시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실수를 하지요. 줄을 붙들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 앞선 말씀과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오라도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그 생각이 틀리다고 말씀하실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욕심 부리고 주장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물러나는 것, 참된 제자의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 참된 신자의 특징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는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내가 무슨 손해가 되는가. 어떤 일을 하면은 자기 시간 고생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혹은 자기가 더 수고해야 될 때는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 시간에 맞춰주면 좋겠고 내 편의를 좀 헤아려주면 좋겠고, 이것은 바로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서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앞서지 않고 예수님의 그 뒤를 바짝 쫓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주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가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